오늘 본문 말씀은 변화산 상의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더불어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한자리에 등장합니다. 아마 성경에 놀라운 장면이 많이 있지만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모습 중에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구약과 신약의 인물이 한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상상을 해보면 어쩌면 성경의 능력자들, 어벤져스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졸다가 이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눈이 번쩍 띄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따라다니는 그 랍비가 해처럼 갑자기 빛나는 모습, 그리고 그 토라와 말로만 듣던 구약의 그 모세, 그 엘리야, 그분이 지금 나타나다니 너무 놀라운 황홀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을 3개를 짓되. 이 베드로는 너무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운 마음에 그런 말을 합니다. 순식간에 나온 말이었지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더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가졌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한 자리에 계신 그 모습을 보았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요즘 말로 말하면 지금 핸드폰 울리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어떤 분은 아마 핸드폰부터 꺼냈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주님, 잠깐만요.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좋은 그 장면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말로 딱 이거 뭐예요? 어머, 이건 꼭 찍어야 돼. 그런 장면 같아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엘리야 할아버지 잠깐만 좀 더 가까이 붙으세요. 예수님 무서운 분 아니에요. 예수님 좋은 분입니다. 가까이 오세요. 모세 할아버지는 뭘 들고 계세요? 아직도 그 무거운 돌판 10계명을 들고 계세요? 잠깐 내려놓으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아마 제가 상상력이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사진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가 가진 핸드폰 안에는 수백 장의 아마 멋진 사진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핸드폰에는 어떤 사진이 들어있고 어떤 모습의 사진이 있습니까? 그 사진을 가지고 있기까지는 수천 장의 사진을 찍었을 것이고 또 수천 장의 사진을 삭제하고 휴지통에 버렸을 것입니다. 사실 초막을 짓는 것과 사진을 찍는 것은 비슷한 동기를 가진 것입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핸드폰에 어떤 사진이 남습니까? 지금은 멋있고 지금은 폼나고 그런 사진을 많이 찍지만 그런 사진이 얼마나 영원할까요? 사실 사진은 내가 찍지만 어떤 사진이 끝까지 남을지는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서 많이 저장을 하지만 어떤 사진이 그 중에 영원히 남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 내가 죽고 나면 살아생전 아끼던 사진들이 다
어떻게 될까? 누가 그런 사진들을 기억이나 해줄까?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의 교회가 혹시 그 사진을 버리지는 않을까? 내 가족은 어떤 사진을 간직하면서 나를 기억해 줄까? 5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사진을 교회에 가치 있는 역사성이 있는 그런 사진으로 저장해서 후대에 전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어느 교회에 화보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100년이 훨씬 넘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사진도 수천 장, 수만 장이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사진들을 골라서 화보집에 넣을까? 물론 기준은 있습니다.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의미성이 있어야 된다. 뭐 등등 따지고 사진을 선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진은,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진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이는가? 이 사진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가? 아마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그런 장면, 그런 기록, 그런 사진, 아마 그런 내용들이 후세에 전할 가치가 있는 그런 사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130년 전에 있었던 한 사람의 사진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사진 보여주시죠. 바로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에 대해서 사진 계속 띄워주세요.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분은 188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34년 전이죠. 처음으로 호주에서 한국으로 파송되어 온 첫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온 선교사들 중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가장 먼저 왔죠. 알렌 선교사이니 언더우드 선교사이니 아펜젤라 선교사이니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호주에서 온 첫 선교사 이 헨리 데이비스의 이름은 잘 모릅니다. 데이비스는 원래 법학을 공부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법학을 포기하고 인도 선교사가 됩니다. 당시 청년이자 평신도였던 그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인도로 갔는데 사실은 인도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고 갔습니다. 그곳의 날씨, 그곳의 문화, 그곳의 종교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 못하고 갔는데 결국 그곳에서 심각한 병에 걸리고 됩니다. 날마다 배탈이 나고 말라리아에 걸려 열이 납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다른 선교사들이 호주교회에 빨리 그를 불러들이라고 호주교회에 연락을 할 정도였습니다. 마침 지원을 약속한 교회의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자 데이비스는 결국 실패를 자인하며 호주로 귀국합니다. 그러나 데이비스는 호주 멜번으로 돌아와서 건강을 회복하면서도 인도로 다시 나갈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준비를 잘하여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선교비를 모으며 선교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시작한 그 당시에 그 학교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유명한 사립 중고등학교가 되어서 현재까지 멜번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육 사업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한 교육가로 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선교적 소명이 있었습니다. 학교 운영을 포기하고 교장직을 내려놓고 그는 다시 인도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야 한다라는 소명을 데이비스는 가장 큰 신앙의 가치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동사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동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가라, 동사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라죠. 여기에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동사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동사죠.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많은 동사가 있지만 그 중에 데이비스는 이 동사를 자기의 신앙의 소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동사,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데이비스는 자신의 삶에 바치기로 결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마침 그는 자신이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을 멜번에 찾아가서 방문하면서 다시 상의를 합니다. 목사님, 인도로 다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선교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뉴스레터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그 뉴스레터지에 있는 소식이 데이비스 눈에 들어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미지의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도 데이비스를 격려했습니다. 인도는 항상 무더운 나라인데 비해서 조선은 사계절이 있고 날씨도 온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미개척지이다. 몇 명의 미국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가 들어와 있지만 아직은 미개척 그런 땅이었다. 바로 그 순간 이 데이비스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데이비스는 그때 조선으로 떠날 결심을 하고 신학 공부도 마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준비를 잘 했습니다. 32살. 그 청년 데이비스는 그렇게 1889년 10월 2일 조선 부산을 거쳐 한양으로 갑니다. 서울에 올라온 그는 제일 먼저 뭘 하죠? 조선 말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던 언더우드, 마펫, 헤론 미국 선교사들과 교제합니다. 호주에서 온 그를 모두 환영합니다. 그러나 데이비스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땅의 저 밑에 남쪽 지역, 부산 경남 지역에는 거주하는 선교사가 없다는 말을 이미 듣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양에서는 선교사가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미개척자인 그 조선반도 남쪽으로 가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890년 3월 14일 그는 결국 조선어 선생 한 명과 마부 한 명을 데리고 부산으로 떠납니다.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나귀를 타고 산 넘고 물을 건넙니다. 저는 3시간 남짓 KTX 타고 휙 왔지만 여러분, 그때를 상상해 보세요. 수원을 거쳐서, 공주에 거쳐서, 하동을 거쳐서, 칠원을 거쳐서, 함안을 지나서, 그리고 결국 드디어 부산 언저리 땅까지 왔습니다. 그는 오는 길에 쪽복음을 팔거나 전도를 하였고, 나쁜 관원을 만나면 박해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어린이들은 외국인이라고 쫓아다니면서 돌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3주에 거쳐서 한양에서 결국 부산 언저리까지, 근처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봄 날씨를, 3월의 날씨를 데이비스는 너무 얕보았던 것입니다.
3월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추웠습니다. 그의 감기는 폐렴으로 발전했고 거기에 천연두까지 감염이 됩니다. 부산 부근 여관에 도착했을 때는 스스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의 병은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4월 5일이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지 183일째 되는 날입니다. 채 6개월도 안 돼서 순교합니다. 인도의 그 더운 열대야를 피해서 데이비스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봄 날씨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연고도 없는 부산의 그 한 산 언덕에 장사됩니다. 여러분, 호주 교회가 어땠겠습니까? 호주 교회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장래가 유망한 젊은 목사가 미지의 땅으로 처음으로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죽다니, 한국 선교가 이제 너무 허무하게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누가 감히 한국으로 가겠다고 나설까요?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호주교회는 물론 충격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곧 다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데이비스는 청년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카가 있었습니다. 조카 딸 2명이 큰 삼촌의 뒤를 이어서 조선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조카 딸 중에 한 명이 마가렛 데이비스입니다. 그는 부산에요, 그 일신 여자 중고등학교를 설립해서 그 학교가 지금 그 지역의 명문 학교죠. 동네 여자 중고등학교입니다. 그곳에서 교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2022년에 한국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훈장을 받은 최초의 호주인입니다. 또 다른 조카는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의사였습니다. 진 데이비스였어요. 이분은 진주로 갔습니다. 진주에서 배돈 기념병원, 호주 선교회가 설립한 병원의 원장을 오래 하면서 이 경상도의 의료 발전에 큰 공헌을 합니다. 데이비스의 희생으로 그의 가문은 큰 축복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경상도의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하여집니다. 그 이후 몇 명의 선교사가, 호주 선교사가 한국 땅을 지금까지 밟은지 아십니까? 거의 130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27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당시 부산에 세워진 헨리 데이비스 무덤에 있는 비석입니다. 그 비석에 뭐라고 새겨져 있습니까? To live Christ, to die gain.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말씀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데이비스는 젊은 나이에 사진 몇 장 남기고 순교하였지만 그 사진은 지금까지 남아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호주 멜버른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역사 깊은 스코트 교회라는 큰 교회당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국으로 온 선교사가 많이 파송되었거든요. 그 예배당에서요. 그리고 그 교회 벽에, 교육관 벽에 데이비스 추모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이요. 바로 이 추모비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물론 호주 기독교인들에게도 데이비스는 지금까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몇 장 남지 않은 그 사진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진을 남기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진을 남겨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후손, 여러분의 교회에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결국 초막을 짓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덮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장면이 지나가고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의 사진을 많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흔적, 그 은혜의 흔적, 그런 사진이 가치 있는 사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진이라면 영원히 저장할 가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만이 보이시기를 기도합니다.